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여도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당을 어떻게 가보거나 잠시 지나치면은 성당 마당에는 대부분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신도들은, 즉 카톨릭 신도들은 그 앞에서 성호를 꽂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보게 될 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왜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이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당연히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가톨릭을 이단이 아니냐, 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배경에도 이러한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논란은 지금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일어났던 핵심적 논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아니면 인간의 어머니다, 이런 논쟁이 불붙었고, 여기에 대하여 서로 논박을 벌이고 정죄하고 어떤 경우는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큰 논쟁 가운데 하나는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다, 이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마리아를 어느 정도까지 승격시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반대적 논리로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죠. 사실은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쪽에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대응을 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며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는 빈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논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오르기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니까 이 논박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초기 기독교회나 2000년 지난 지금에나 계속 평가가 다릅니다. 특별히 카톨릭에 보는 마리아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가 보는 마리아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그들이 왜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 앞에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원죄의 자유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즉 원죄의 자유롭다,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순결한 상태이며 그 순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 접근이죠.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보는 관점은 중보자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적 위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상을 세워서 그 앞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적 위치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마리아의 평가입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분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원죄와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적 위치에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리의 차이도 있지만도 성모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가톨릭과 개혁교회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고 그 앞에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이유로 밝혀졌죠. 왜? 중보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마리아의 신앙은 존중하지만 중보적 위치로 숭배하는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세워두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떻든 그 가톨릭과 신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가톨릭 입장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언급을 꺼립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저는 개혁교회 출신이니까 아마 이러한 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중보적 위치에 있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리아의 믿음조차 다 버려야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신앙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을 보게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마리아는 인간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지해 줍니다. 너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이
성구를 빌려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있을 때에 꿈과 계시와 환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자를 한 번도 상관하지 않았는데 꿈속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속으로 이게 미쳤나? 이게 뭔 소리냐? 이 잡신아 물러가라.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그 고백을 해요. 천사가 이 고지를 해 주었을 때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는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관계를 한 번도 갖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이렇게 받지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는 믿어지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들이 아닌 것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좀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에 신약시대 때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이 소식은 죽음을 각오한 일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정혼하기 전에 임신할 경우는 부끄럽고 수치한 일들뿐만 아니라 무서운 범죄로 여기게 되었고, 약혼했다 할지라도 남성 쪽에서는 파혼을 선언할 수 있었으며, 그 여인은 유대 법정에 서서 돌에 맞아 죽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게 유대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이 천사의 고지 소식을 받았을 때 처음에 마리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한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이 일이 어찌된 일이십니까?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고지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어서 설득합니다. 너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부인은 나이가 많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지금 임신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준과 동시에 38절에서는 37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제서야 마리아 깜짝 놀라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사실은 말이 쉽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소식은 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는데, 마리아는 천사의 마지막 이 메시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가톨릭에서 마리아 형상을 세우고 성모를 긋고 기도하는 데는 나름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세상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중재자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를 숭배할 수는 없지만도 어떻든 이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의 신앙은 다시 봐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 기독인은 성경을 접하면서도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안 받아들이려 합니다. 특히 성령 잉태설 피하고 싶은 주제로 여깁니다. 이야기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친구들이나 과학적 사고에 물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마땅히 할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았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놓여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고지하였을 때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 사가랴도 이렇게 사실 안 믿었는데 오늘 과학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평시에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연세대 신학과의 일성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이분이 은퇴하고는 어떤 글을 썼는지 아세요? 성령 잉태설을 부정하더라고요. 일성을 신학성을 양육했던 그 교수가. 근데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해요.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 물들 때 신학을 가르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철저하게 현대인들은 이성적 합리적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감동을 받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 그 아이의 도시락은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걸 내놓았는데 이걸 본 주변의 어른들이 몰래 감춰오는 자기 도시락을 하나 둘 다 내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눠 먹고 보니까 12광주가 남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 해석이죠. 저도 한때는 이 해석법을 읽고는 도취된 적이 있었어요. 야, 기가 막힌 해석법이다. 이게 신학사조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 이성적 합리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그 손에 쥐어주고 성경을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생긴 신학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에도 긍정적인 것이 많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과학적 사고에 물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전달해 줄까 고민하여 나온 신학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신의 신적 개념은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초월의 부분을 없애버리 이성적 합리적인 거 남으니까 성령이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빼버리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신앙을 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을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초월적인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자, 이런 사고에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나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르쳤던 교수도 성령 잉태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고 강화도에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성령 잉태설도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면서 성령 잉태설을 못 믿는다. 이것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드신 분이 성령으로 왜 아이를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모든 짐승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나는 과정들이 숫과 암의 교합으로만 가능하다 봤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수의과 교수도 계시지만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암소만 있는데도 항소가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송아지를 베잖아요. 왜? 항소의 수종체 가지고 인공 수종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전혀 이런 과학을 모르는 어떤 미개한 지역에 인공 수종으로 계속해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사람을 신으로 볼 거예요. 왜? 그들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과학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령 잉태, 여러분, 그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존재합니까? 초월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도 초월적인 것이잖아요. 과학이 논증할 수 없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천사의 메시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하여서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있지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리아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마리아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리저리 다 분석하고 해석하여 다 쳐내버리고 남아있는 성경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것만 남아있는 것이 그냥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지만도 성령 잉태설, 그건 내가 못 믿겠어요. 그건 제쳐 놓겠어요.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것을 못 믿으면은 그 신앙은 불신앙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참 그 믿음이 참 크구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마리아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이성적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분석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이런 사고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취득하기도 합니다만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